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560만 원을 훔친 죄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70억 원을 횡령한 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나마도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출소했습니다. 560만 원 범죄에 17년인 반면 70억 범죄에는 고작 3년인 것입니다. 물론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린 정당한 사유와 근거가 있겠으나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두 판결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560만 원을 훔치고 징역 17년형을 받은 사람은 일반인이었고 70억 원을 횡령하고 징역 3년을 산 사람은 대통령의 동생이었습니다. 만일 70억을 횡령했던 사람이 일반인이라도 같은 법원 선고가 나왔을까요? 겉으로는 올바른 법리적 판결이라 이렇게 주장해도 속으로는 불법적인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만합니다. 그래서 그 560만 원을 훔치고 17년형을 받았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가 돈이라는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의 유무를 가르는 절대 기준이 법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관의 마음과 생각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돈이 있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또 그쪽으로 손이 기운다면 그 법관이 내린 판결이 과연 정당하겠습니까? 법관은 양심과 올바른 법리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즐비한 것이 인류의 역사였고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기막힌 일들이 허다한 반면 돈 없고 권력 없는 자들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판사의 양심에 호소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판사 역시 불완전한 사람이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을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 12지파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두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판결을 내리라 강조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과 규례를 말합니다. 이 공의를 따라 판사는
머리카락 한 올의 개인적인 견해 없이 백성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판사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잘 안다고 해서 그쪽으로 팔을 뻗어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야 하고, 누군가의 얼굴을 보아가며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 배경을 고려하는 식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누군가로부터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뇌물이나 청탁은 판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의인의 말을 삐딱하게 듣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판결하는 판사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든든히 자리 잡는다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도 피차 갈등을 최소화하여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겠고, 판사들의 권위 역시 든든해질 것이며 사회적 약자들이 강자들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크든 작든 어떠한 문제에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사회를 질서 있게 이끌어갈 하나님의 공의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 얼마 가지 않아 이스라엘 사회에서 잊혀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는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 아픈 미래를 모세가 미리 예견하듯이 모세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를 강조합니다. 20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를 직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너는 공의를 따를지니라. 공의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공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살고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이 열쇠를 얼마 가지 않아 이스라엘이 잃어버렸으니 이후 판사들의 판단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했을까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손을 타고 어그러진 판단을 내리는 일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의 건국과 성장, 분단과 패망을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을 강대국들에게 빼앗기는 신세를 면치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과 온 세상 택함받은 백성들을 살릴 공의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기록입니다. 남의 돈을 1달러라도 훔친 사람이나 1억 달러나 훔친 사람이나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속으로 남을 미워했거나 도덕이나 양심에 가책을 느낄 만한 짓을 한 사람이다. 혹 도덕이나 양심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이나 규범으로 살아온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없이 산다는 것은 죄를 범하고 산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 누구도 이르지 못합니다. 여기에 누구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조건 미달자요, 탈락자였습니다. 그랬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도 헬라 사람도 백인도 흑인도 동양인도 차별 없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의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전혀 손쓸 수 없었던 죄를 씻고 값없이 의의를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판사라면 우리가 판결하는 모든 일에 왜곡하지 않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가며 판단하지 않으며 뇌물을 받지 않고 모든 재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여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복음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 의를 대입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땅에서도 또 저 멀리 보이는 천국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숨쉬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의인으로 살게 해주시길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저 죄인이고 죄인이기에 영락없는 형벌에 처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 되게 해 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참으로 복된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들을 용서하게 해 주옵시고 사랑하게 해 주옵시고 또 그들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어서 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몸으로 주님 섬기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